네, 우리 전미령 집사님 너무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팔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복인데요.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우리 창성교회 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안양에서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섬기는 교회가 꽤 건강하고 탄탄하고 아주 좋은 교회였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둘로 갈라지고 7개월 정도를 이제 분쟁을 하게 됐는데 너무 저는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걸 모두 다 지켜봐야 되고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마음들은 완악해지고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안양 시내 어디를 이렇게 걸으면서 교회를 보면서 작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라는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이 창성에 왔을 때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거의 평생에 표하다시피 정한 이유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아픈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게 돼도 참 그게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서로 힘이 드는가요? 가정에도 불화라는 것이 없이 정말 화평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면, 평안 가운데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그 영상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 강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20대 30대와 60대 70대의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60대에 접어들었지만 대화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생각들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분도 제 또래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화를 하지 말랍니다. 아주 그냥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로 말하면 20대의 어떤 대표 자격 이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교회에 같이 동참을 시키면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가정에서도 이 세대 차이가 나고 참 어려움을 뭐 다 세대마다 느끼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라의 전쟁은 또 어떤가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한반도는 참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그런 국가가 됐는데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있었지만 주일날 새벽에 전쟁이 터졌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하셔서 이천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시는데, 그런데 그 6.25 전쟁이 어머니께 제가 가끔 듣고 아버지께도 조금 듣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쟁 기념관이라는 데 가보면은 대한민국이 구속기 시대로 돌아갔다.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 부숴버려 버렸는지 구속기 시대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구속기 시대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현재까지 일어서게 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체르노빌과 차포리아 원전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아직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다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마 자유를 이렇게 얻었던 것 같아요. 4,200만의 국민이 있고 땅덩어리가 상당히 커서 쬐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남한의 6배 정도 되는 영토를 갖고 있고 4,200만의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어요. 비옥한 곡창들로 인해서 거기는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곡창지대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도의 곡창지대를 갖고 있는 거죠. 거기는 개신교는 2%이고 동방정교회는 64%가 되고요. 가톨릭은 1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동방정교회도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가톨릭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체르노빌과 차포리아가 잘못된다면은 이 만약에 방사능이 이렇게 유출이 된다면 옛날 체르노빌 그것의 사고의 11배 이상이 유럽의 하늘을 덮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전쟁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가, 핵으로는 세계 1위가 되는 그 러시아가 세계 22위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아직 한 달이 넘은 상황에 점령을 하지 못한 거죠. 결사항전을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결사항전을 하면서 탱크를 맞고서 있는 그런 지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 그 교회에 알고 봤더니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신 걸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 거예요. 뭐 후원은 못했지만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어떤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좀 뭉클한 마음이 들고 그 실상을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지 분쟁을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순종한다면 우리 모두는 화평의 사신들이 되고 화평의 사도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싸움이 그쳐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 얘기 그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전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93%가 전쟁이었다. 그럼 나머지 7%는 뭐냐? 전쟁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93%가 전쟁이었고 7%는 준비하는 기간. 한마디로 말하면 쌈박질 안 할 데가 없다. 다 싸움해 전쟁으로 살아다니는 거죠. 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라는 분, 저는 잘 모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만약에 전 세계에서 3차 대전이 터진다면 두 군데가 유력하다. 화약과 같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다. 두 번째는 한반도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는 서쪽에서, 서쪽 끝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동쪽 끝에서 이렇게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는 거죠.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36년부터 1968년까지 세상에는 14,533회의 전쟁이, 알려진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1945년에만 해도 70여 회의 전쟁과 200여 회의 국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 간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냉전이 종식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에 평화가 오고 낙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불화, 분쟁,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여당, 야당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건 그렇죠? 또 부부 간에는 어떻습니까? 가정에는 잘 살고 있나요? 정말 죽고 못 살아 사랑을 해서 결혼하지만 잘 사나요? 그것도 아니죠. 4쌍 중에 1쌍 정도 지금 이혼을 하고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게 됩니다. 도장 찍고. 고부간의 갈등, 동서지간의 반목, 형제지간의 다툼, 유산 다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국가 간의 평화, 사회적인 평화, 가정의 평화도 없는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것은 또한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참 저 사람들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유엔도 있고 뭐 나토도 있고 뭐도 있는데 많은 위원회가 있고 회의를 하는데 왜 평화는 안 오는가? 그렇게 평화를 애를 썼는데 또다시 왜 원상태로 돌아갔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산상수훈을 쓸 때가 1959년에서 60년도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희한하다? 어떻게 1959년과 60년도가 지금하고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근데 지금 2022년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0세기나 지금 21세기가 됐는데도 똑같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 그분도 말하고 저도 똑같이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이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해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 그 다음에 죄론, 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복잡해.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하평키 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 성격이 좋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막 그 사람도 화딱지 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속에 다 죄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도다. 아까 우리 교독할 때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여도 굉장히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은 사람의 정욕, 탐욕, 이기주의, 자기중심성,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대화가 안 됩니까? 나만 옳으니까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대로 다 자기가 옳으니까요. 악한 생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살인, 시기질투, 간음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 죄가 그 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까지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기까지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됐어요. 그 방탕한 사람이 성자가 됐습니다.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400회 정도 언급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평화가 깨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로 마치게 되거든요. 계시록에서 평화가 깨졌는데 이 평화를 회복한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쳐놓으셨어요. 우리가 죄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치렀다. 내가 저 사람한테 1억 원 빚을 졌는데 누가 대신 1억 원을 갚아준다. 빚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이 찢으면 되는 거예요. 갚을 게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를 해결해 버리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모두는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용서받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송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모세만 하나님의 등을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시는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같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몇 발자국 앞에 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앞쪽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하늘 시민권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들이에요. 천국의 왕자 공주님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할렐루야.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여도 그러지만 아버지, 주여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살고서 아버지 하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주시고,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화목을 흘려보내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분쟁이 있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기가 죽고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고, 그럴 때 한 몸을 깨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으심으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뭐야? 코아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코아는 뭐야? 부모 없으면 코아잖아요. 아버지를 모르면 코아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데 얼마나 세상이 버겁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집사님, 보통 일이 아니지. 기가 막힌 겁니다. 장님 맞죠?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우리도 자식이 있지만, 아빠가 되지만 도와줄 수 없는 거 많지 않습니까? 천지를 신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두 번째로,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 것인가? 자기중심성을 가진 인간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고 자기의가 대단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 옛 본성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서 참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거는 참 좋으네, 지켜볼까? 아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렇게 세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우리 같이 거듭난 분들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 새 생명을 우리 속에 부여받은 그분들이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간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화평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은 뭐냐면 화평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고 싶은 것을 침묵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래서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코리텐붐이라는 분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코리텐붐,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나치 수용소에서 참 굉장히 그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자기 언니가 수용소에서 죽는 걸 다 봤는데 이가 갈리죠. 나치 그러면, 독일 놈들 그러면 그냥 이가 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수용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화평의 사신으로 만들어주신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을, 독일 사람들이 가서 용서를 선포해라. 아, 싫죠. 그거 뭐 가능합니까? 얼마나 미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 다 회개하고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어느 시골 마을인가 그분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이제 다 이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고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긴 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거기 간부,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장군님께서 용서받겠다고 그러고 티콘이 써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은 다 악수를 할 수 있는데 몸에 얼어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저 사람만은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계속 이 옛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런 강한 또 이 푸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죽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말도 안 돼 저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스테반 집사님도 무릎을 꿇고 자기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독교요, 십자가요,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라는 건 우리 본성으로 성품이 좋아서 천만에요 못 지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순종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도저히 싫지만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을 바꿔서 우리가 주는 평화라는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기의 찬송이 복음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강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평강하게 해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평화의 사도들로, 평화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매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성경을 조금만 봐도 참 많은 것이 무너뜨린 평화의 사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못 볼 거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노예인데다가 도망을 친 나쁜 놈이야. 근데도 감옥까지 왔는데 평화의 사도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오네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리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한 하버드 대학 역대 수석 중에 수석인 사도 바울과 어떻게 무식쟁이 그 노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분하고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만이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만약에 뭘 갚을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을게다 하면서 그 오네시모라는 그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뭐 대단한데 누구한테 뭘 부탁하느냐고 편지 쓴 게 아니에요. 아무 쪽에도 세상적으로 말할 땐 가치가 없는 그 노예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사도 바울 속에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런 열매가 맺혀진 거죠. 미국에도 노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남부에 노예 농장이 많았던 남부 사람들은 다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 반대하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성경 가지고 자기들이 노예 이렇게 부려먹는 걸 합당하게, 막 때리는 걸 합당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이단들도 엉뚱하게 막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게 인용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남부 사람들이. 그때 예수의 영이 있었던 링컨 대통령께서 이 무슨 피부색이나 뭐 배우고 뭐든
인종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만들자. 노예 해방을 위해 전쟁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흑인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그런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거를 기억해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니라. 이 주님의,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고린도 5장 18, 19절에 보면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단어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대단합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수천 년 전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화목이라는 것은 거저로 되는 게 아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 말을 담아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며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때로는 내가 너에게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용서해 줄래?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화평이 찾아와요. 주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학원에, 나라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스메이커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러 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시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 번 더 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혹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왔다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억만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원수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건만 저희들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피스 메이커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교회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가 가는 곳에 분쟁이 종식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나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은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싸움이 끝이 나고 안 싸우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싸우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며 이단이 횡행한 이때에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는 창성이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직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학업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싸움이 끝이 나게 하옵소서. 마귀가 좋아하는 싸움들이 끝이 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독교는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이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단이 횡행한 사이비가 횡행한 이때에 주여 진리의 터 위에 이 66권 성경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 교회와 성도 영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대한민국이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전 세계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으로 주님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교전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식해 주시고 온 세계 예수 십자가로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전쟁으로 고통과 상처받는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러시아 땅에도 우크라이나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여호와로 우리를 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 싸우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로 계속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이 넘도록 전쟁 중에 불안에 떨고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여 종식시켜 주옵소서. 마귀가 기뻐하는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온 세상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과 상처받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 러시아를 향하신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